38장을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스토리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유다는 자기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언약 전달하는 누구를 좀 불안해서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합니다. 언약의 불변성과 우리는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언약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37장이 있다가 요셉 이야기가 39장이 나오잖아요. 38장이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유다 이야기 나와요. 왜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가 요셉의 가문 통해서 오지 않고요. 누굴 가문을 돕냐면 유다 가문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죠? 지금 유다 가문에서 유다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누구랑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여행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엘이에요. 그다음에 오난이고, 그 엘이 낳았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보고 뭐냐면은 그 법을 갑자기 이제 소원법이에요. 소원법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이제 엘이 죽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나 어떻게 악했는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유다가 너 형이 죽었으니까 그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낳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시바지 영화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게 소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어떻게 되죠? 설정은 어디에 하냐면 임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오난이 생각이 하나님 언약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악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 언약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차단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차단해버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남녀가 성관계에서 그렇게 설정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오난을 하나님이 그 행위 밖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슬슬 불안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보통 그러잖아요. 집안에 누가 잘못 들었다? 여자가 잘못, 며느리도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 들었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거기 누구가 다말이 기가 센 여자야. 아들들 다 줬는데 이번에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근데 언약의 유부는 몰라도 감을 이으려고 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들 마지막 셀라까지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 끊겨버려요. 그러면 이 유다는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안 주고 어떻게요? 그냥 다말에게 집에 가서 수존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공교롭게 어떻게 되죠? 그 다말이 있는 고향에 이 시아버님이 놀러 가셔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말은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그 일반 창녀들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자기 고향에 쉬러 온다는 걸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아버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안 주고 왔거든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을 입고 그 동네에 아버지 옷인 줄 알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다말이 뭐합니까? 그냥 동침을 아니었어요. 그 도장하고 지팡이를 뭘로 잡은 거예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뭐 이 남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는
다말이 임신했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거 동네에서 되죠? 돌로 우리 이스라엘은 돌로 맞아 죽어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죽을 찰나에 뭐죠? 이 다말이 뭘 꺼내죠? 시아버지에 받았던 도장하고 지팡이 내는 거예요. 그때 뒤에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속에서 나를 꼬시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지혜롭다. 유다가 깨달은 거야. 그런데 이방 여자인 다말인데도 다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전달된 이 언약의 여정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라도 언약의 대부를 이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이어진 거죠. 그러나 왜 그러냐? 언약이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교사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교사로서 렘넌트 세운 선교사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방법이 아닌 성령의 제대로 받아서 언약이 불변한 그 속에 축복의 대역색을 우리가 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항상 나를 질문해야 됩니다. 뭘 제일 먼저 질문해요? 진짜 나는 언약이 살아있는가? 자문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나는 언약이 살아있는가? 이걸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이 살아있는가?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을 하나님의 기업을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하나님 질문을 유다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약의 가문에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유다가 했던 창세기 30장 했던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유다는 예수님 오실 족보 속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조 오실 대부를 여갈 기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의 약속의 말씀 보면서 원래 루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루벤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장자는 누가 되죠? 요셉이 되고요. 언약의 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돼요. 루벤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언약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속에 있는 그 부르심인데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에 따라서 이탈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보고 이가고시가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옮겨진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 7마음대를 세워서 나를 세워서 잠깐 시부대학교를 가지고 응답하는 거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10편, 119편, 105편 말씀같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아서 앞서지도 말고 아니라고 나타나지도 말고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의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이정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가장 중요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술에 뭘 써야 된다? 공관, 상대, 여정, 뭐죠? 이정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유다처럼 실수하거나 유다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뭡니까? 위약, 없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누가 고백하죠? 보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아까 여기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3지파는 되죠.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가 두 분이서 좋습니다. 예. 그런데 레위는 그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그게 통해서 하는데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야곱의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 야곱이 복잡하게 가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영향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후대에 갔어요. 우리 교사, 우리 중요한 후대에 세우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확한 그냥 전달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인진이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도 그렇게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붕 뜨기도 하지 말고 또 안 된다고 하지도 말고요. 언양만 저녁에 선포해주고, 제가 이번 더블 시킨다는 것들을 나는 안 된다,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뭐에 대한? 2, 3, 7, 5천 국에 대해. 그래서 우리 본부에 사는 우리 기도 제목이다 이거였지, 그게 나하고 가깝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더블 할 때는 제가 깨달으니까 아니구나, 내 건데 선포하자. 그래서 내게 오도록 하자. 왜냐면은 언약 성취는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 언약을 잡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해야 될 절대적 언약도 있지만 내가 붙잡게 되어줄 것들이 있거든. 50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는 건 예수님이 붙잡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붙잡았죠? 120명이 스스로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죠? 굉장히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안 하면 나를 끌어서라도 해야 돼. 유다는 안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모든 족쇄 삼으라 부활 메시지는 우리가 꼭 집어서 네가 해야 돼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해야 될 지상 명령인데 이걸 잡는 자 속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나 유다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야곱도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세계복음화는 불변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 것이 아닌 정확한 복음,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 전달해주면 붙잡고 안 붙잡고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에 해줘야 된다? 언약 전달을 해줘야 그게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이 꾸짖지 않냐고 우리가 후대 사용한다는데 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가야 돼요.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경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그 시스템이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에 대한 직임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올 때 뭐죠?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요? 자녀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만 제대로 심어주면 나머지는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그렇죠? 자녀가 있으니 그러지 냉정한 당이지만 왜냐하면 도와줄 힘도 없어요. 뭐 있는 거는 저는 제 중심 최고 목표는 뭡니까? 무대 사역, 성교회, 신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 언론을 잠깐 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장자 다 이해했으니까 할 말은 소문에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긴 할게요. 저기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언약의 장자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유다의 장자의 기절 뭡니까? 메시아.
세계복음의 거기 그 요셉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거기가 어디죠? 제가 저기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말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유다는 뭐죠? 형제를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에서 났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장자예요. 그런데 뭐라냐면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언약의 장자지만 그 장자의 명분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이렇게 전도 성도가 우리 후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장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상시 37장 26절이 답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뭐죠? 저 생명만큼은 살려야 된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중심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생명 살린 기업의 장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를 대할 때나 중요한 사람 대할 때 살리는 응답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살리는, 우리가 볼 때는 제 사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죠? 마땅한 심부름은 그 안에 생명의 말씀 불어넣는 거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언약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복음적 신앙 고백과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면 뭐죠? 우리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뭐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들 하십니다. 사람은 이래서 안 하려고 저래서 안 하려고 뭐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하죠? 거부하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자 4명이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예수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죠? 다마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말을 하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유다보다는 다말이 오른 거예요. 우리 아까 상엽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이제 언약가진데 악한 사람과 뭐죠? 언약 없는데 선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뒤에 사람 다 줘야 해.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언약가진데 방법은 좀 악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왜냐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이거를 뭐죠?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일을 벌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돌로 안 쳐서 안 죽였죠. 왜? 알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다말이 잘한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은 잘한 게 아니고요. 언약을 피해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를 이어갈다는 거기에 대한 오직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의 벽은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봐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가 얻게 하시라. 더하시리라. 네,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죠? 언약을 뭐죠? 참 이 약한 영은요. 참 그래.
방해하잖아요. 근데 제일 바보가 저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습니까? 아닌데 애매하게 그 언약의 약속을 잡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죠. 가족입니다. 그죠?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니. 저 멀리서 그렇지 않아요. 에서나 저쪽에서 동네에서 에서도 누구죠? 엄격히 말하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보통 어디서 그러냐? 이런 모든 우리 모슬렘 이런 이스마엘 모든 사람 다 누구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서 이탈된 자들이죠. 엉뚱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서. 그렇죠? 가인이 뭐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벨의 동생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뭘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록하자면 셋을 주셔서 하나님은 셋을 줄 때 뭐랬죠? 여호와 이름을 빌어서 불렀다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요. 누가 방해하고 있다? 예, 사단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죠? 노아 시대에도 사단은 사람 다 네피림 빠뜨려서 다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노아에게 뭘 줬더라? 은혜를 줬더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 되게 해줬어요. 그 네피림을 살릴 수 있는 방존동한 자의 생명살리는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짜 성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무너뜨려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고 산도 흩어졌어. 왜냐하면 이 말이 똑같으니까 불신앙으로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무서운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흩어져버려요. 모아두고 악한 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죠? 1과 5나는 이게 뭐죠? 그렇게 간 역사. 언약이 대열 속에 있는데도 자기 방법대로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사는 겁니다. 솔직히 엘과 옴난이 인간적인 편을 볼 때는 악한 행동이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형수한테 우리 자녀도 안 돼. 그 형수한테 줘야 돼. 자기 자녀가 안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익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죠? 싫어요. 근데 그 행동은 당연한데 언약의 편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운명. 또 유다의 자손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천명을 거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안 두고 되겠죠?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방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다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문제, 사건 있을 때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열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지 하나님 계획인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중직자요, 교사로 남들 세우는 사람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뭐죠? 언약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언약에 제가 헌신 예배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한 주간에 뻘들여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불변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법이 있다고요? 저기 수원법. 하나님의 모든 법제들 속에는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레위기서 25장에서 28절에 분명히 있고요. 또 신명기 25장 뭐죠? 5절에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를 누가 안 합니까? 유다가
유다의 고백이 오늘 뭡니까? 26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으면 그는 나보다 옳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이걸 유다가 안 가요. 돌로 맞을 죽일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저 유다입니다. 왜냐면 그 주인이잖아요. 가늠하게 한 그죠? 그런데 다 무마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삭의 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의 흐름이다.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 자꾸 내 것으로 안 보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미치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요? 복종하리로다.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유다가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유산이니까.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족보로 세워진 가문이구나. 그러면 결혼을 잘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결혼부터가 어긋나버린 거예요. 모든 시작이 결혼입니다. 근데 청년들 어떤 분이 저한테 송이가 혹시 불신자랑 결혼도 괜찮아요? 소개해줘요. 그러더니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니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충격적이겠지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잖아. 질 수 있으면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죠. 가끔 가다가 저를 엄마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니도 결혼해서 애 낳아라.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라. 네, 아무튼 근데 결혼해봐야 잘 됩니다. 예, 부모의 심정 알아요. 결혼 안 하면요,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결혼 안 하니까 애기 같아요. 애기.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좀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아이를 안 낳는 처녀 목사님은요, 애기 같아요. 결정적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좀 철이 덜 드는 거예요. 그건 공통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이혼할 때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 그래서 실로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이름이지만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 메시아가 오실 가면 엄청 긴장해야 되죠. 이런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가난한 여자 결혼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이 섞이잖아요. 가난 우상숭배하는 그 안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낳는 자녀들이 언약이 끊기죠.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쪽이 잘 안 믿어지면 언약 전달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엄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언약은 아무리 사단이 방해됩니까? 하나님 언약은 성취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언약이 있으시다. 언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관심, 최고 열심, 최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언약이 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쳐도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사단은 뭐죠? 이 언약을 가까워서 되자 뭐죠? 방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운동할 때 가장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사단은 계속 이걸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7여정을 가야 되고 7이정표를 따라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번 여름 성대학교 WC부터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 수고의 땀과 기도가 반드 랩런트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포럼에 했던 것처럼 이제 더 나은 우리 내년의 여름 성대학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또 전달할 내용들을 또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유다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언약 잡은 그 중심성이 있는 제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